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가져온 결과들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영적 죽음이 찾아온 것을 살펴봤죠. 아담은 영적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타락하는 순간 영의 죽음 혹은 영적 죽음을 경험했는데 육체는 살아남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의 육체가 즉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그 후손을 계속 가져야만 그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성육신의 경륜에 따라서 아담이 곧바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육체적 생명은 보존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 죽음으로 인해서 아담의 육체는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한 900여 년 흐른 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비교하여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불순종의 반대죠.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반대되는 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아담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분인 것이죠. 첫 아담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으므로 이분은 영적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죽음이란 것이 없었죠. 예수님은 그런 경험 없이 이 땅에 오셨고요. 당연히 육체의 죽음도 경험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죽음으로 인해서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영적 죽음 자체가 없는 분이 육체의 죽음을 경험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키고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육체의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결과 우리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교회는 부활에 대한 찬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죽음을 짓밟으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죠. 죽음을 극복하는 그 길을 죽음으로 열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가져온 결과들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영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이 부활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름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유산입니다. 유산이 뭡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전해주는 그 아버지의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의미하죠. 그런 의미에서 영의 부활, 즉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유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름으로써 받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어요. 믿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영의 부활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것이 궁금한 심리를 대충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믿는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것이며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당연히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하고 비슷해요. 셰익스피어 희곡인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어봤습니까? 할 때 로미오는 읽었지만 아직 줄리엣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아니 그 로미오와 줄리엣은 하나의 책이고 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 책에서 로미오만 읽고 줄리엣은 안 읽을 수가 있습니까? 읽으면 다 읽는 것이고 안 읽으면 안 읽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의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같은 말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질문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부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의 부활을 얻었고요. 이 땅에 사는 가운데는 영의 부활 가운데 살다가
이제 육체의 부활까지도 나아가게 되는 그것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육체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이 땅에도 없고요. 천국에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왜냐하면 육체의 부활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구속받은 자들이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첫 열매 이후의 열매는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올라간 에녹과 엘리야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들은 변화된 부활의 몸으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에녹과 엘리야도 아직은 부활의 육체를 얻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냥 이 땅에 살다가 돌아가신 그러한 성도들과 같은 그러한 어떤 형태로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있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비로소 구속받은 자들이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아버지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그 두 증인을 에녹과 엘리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증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언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사흘 반 동안 있다가 다시 일어서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존재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육체의 부활을 얻으셨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채로 올라갔던 에녹과 엘리야도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려면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증인을 그분 두 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된 성구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즉 사망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대표성의 원리죠. 한 사람이 한 불순종의 행위가 모든 인류에게 미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적국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해버리면 그 나라의 백성은 아무리 평화롭게 살고 싶고 나는 아무 상관없다고 외쳐도 결국 그 나라에 속해 있는 한은 적국과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러시아가 지금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그렇잖아요. 도망갈 외에는 싸워야 됩니다. 그게 싫으면 망명할 수밖에 없는데, 미안하게도 인류는 망명할 데가 없어요. 태어나면 그냥 여기 지구에 인류로 살아야 되지, 망명할 데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대표성의 원리에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18에서 19절을 보면요. 소망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대표성의 원리가 또한 그대로 또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로 인류를 대표하여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단 이 대표성의 원리에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동참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차이죠. 그래서 사망이 오는 것은 우리가 아멘하고 동참하고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된 것인데 생명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길을 따름으로써 그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는 가운데 성장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끝없는 과정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갑니다. 끝없는 과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여야 할까요? 숙제가 끝없다 라는 말을 들으면 학생들은 막 머리를 감싸지고 주저앉아 버릴 것입니다. 아니 숙제가 좀 끝이 있어야지. 끝없는 숙제하면 하고 또 돌아서면 또 숙제고 돌아서면 또 숙제고 이렇게 하면 너무나 괴로운 짐이 되고 고통이 되겠죠. 반면에
사장님이 이제 연단에 있어서 이번 프로젝트로 인한 성과급은 당신이 퇴사한 날까지 끝없이 지급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막 그에 해당되는 직장인들은 환호성을 울리며 막 기뻐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것을 숙제로 볼 것인지 혹은 보상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부디 숙제가 아니라 보상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상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고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면서 그분의 걸어가심을 닮아 끝없이 성장해가는 것,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연합하는 것,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엄청난 보상인 것입니다. 자, PPT 그림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지요. 구원의 은혜는 사람의 영 안에 심겨진 씨앗입니다. 씨앗처럼 온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도할 때나 이렇게 할 때 맨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사실은 가만히 파고 들어가면 상당히 애매해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신 온전하신 예수님 그분 자체를 그냥 통째로 영접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러면 왜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하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좀 이게 자세히 파고 들어가면 아니란 걸 아니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실제로 우리가 영접하는 것은 성령님이시지만 편의상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명도 온전치 않아요. 아니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면 그냥 성령님 내 마음에 오세요 하면 되지 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이렇게 초청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초대교회 아버지들의 설명이 이 의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모든 축복의 가능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 형태로 성령님에 의해 나의 영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볼브 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가져오세요. 근데 성령님 자체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오심으로 사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온전한 성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씨앗의 형태로 우리 영 안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자란 성인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씨앗의 형태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 다 자란 예수님이 딱 들어오셔야지 왜 씨앗의 형태로 오십니까?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은 그거예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연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지 다 자란 그 예수님이 성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이제 막 믿을 때 오실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혼의 모든 영역이 다 여리고성인데 예수님이 오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의 형태로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과 혼 사이를 분리하는 장벽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장벽이 무너져야만 구원의 은혜가 확장되고 속 사람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소원하지만 정말 되지 않아서 너무나 스트러글링하는 그 구절, 이 구절이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 사람을 다 채우게 되면 우리에게 실체가 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찬양을요, 이게 찬양도 있잖아요. 눈물 흘리며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장벽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불러서 다 되는 것이라면 이미 우리는 다 성화되고 다 온전케 되고 다 그렇게 됐겠죠. 그러나 찬양을 부르고 결단하는 것 자체는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것이지만 찬양을 불러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의 그 영과 혼을 분리하는 장벽이 무너질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장벽은 여리고 성벽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 성벽은 어떻게 무너졌나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딱 무너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그 성벽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또 7바퀴를 돌았습니다.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죠. 그러므로 우리 영과 혼 사이를 분리하는 장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따르는 어떤 온전한 기간을 보낸 다음에 무너질 것입니다. 다만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성벽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성벽이 무너진 거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한 건 있죠. 와 하고 고함 질렀죠. 와 고함 지르면 뭐 그게 그 음파로 성벽이 무너지죠. 이거는 공상과학 소설이에요. 예, 과학자가 한번 사람의 그 음파가 어느 정도 힘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실험해 봤대요. 사람의 그 소리도 힘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유리잔 이렇게 해서 공명을 맞춰서 와 소리 지르면 유리잔이 깨지는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음파의 힘보다는 공명이라고 하는 현상. 소리가 진동되는 이렇게 진동이 공명을 이루어서 힘이 더 커지는 현상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사람의 목소리의 음파 자체는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막 큰 소리를 해서 물이 끓을 정도로 이렇게 음파를 내려면 뭐 17년 몇 개월을 계속 고함질러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물이 좀 끓을 정도 에너지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모여서 와 고함질렀다고 소리 자체가 성벽을 무너뜨린 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소리를 지르게 하셨냐? 소리 지르는 게 좀 멋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될지 몰라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그냥 로봇처럼 걸어가면 이상하잖아요. 사람인지라 와 소리 지르면 성벽이 무너질 때 그건 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지만 사람인지라 약간 착각하게 되세요. 와 우리가 힘이 세구나. 와 우리 소리로 막 무너졌구나 이런 약간의 착각과 함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소리를 지르고 가는 게 사람인지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하고 조용히 걸어 들어가라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성정을 다 아시니까 당신이 온전히 다 아시면서 소리 질러서 막 그냥 무너진 것처럼 막 생각하고 막 신나서 용기 백배해서 막 믿음으로 뛰어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 그냥 우리가 약간 제스처만 취하면 네가 다 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양보하시는 그런 분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벽이 우리 혼과 영과 혼을 분리하는 이 장벽이 무너지는 것 역시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죠? 뭐 고뇌 절기를 살아가고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시는데 우리는 막 좀 착각하죠.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공동체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무너졌구나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하나님 괜찮다 그러세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 뭐 나중에 다 뭐 알려질 테니까 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못 깨달은 철부지일수록 우리가 했다고 그러고요. 그때 말이야 막 아들 되는 거. 내가 그때 여리고 성벽에 가서 막 젖먹던 힘을 다해 막 와 하니까 무너졌지 않느냐 하고 자기 무용담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뭔가를 잘 모르는 분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뭔가를 아는 분이죠. 구원받는 은혜의 씨앗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영은 더 이상 죄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람의 영은 구원받는 순간 죄의 통치에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영을 통치하지 못하고 억누르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요 이제 영이 딱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혼과 이렇게 장벽은 있지만 같이 있으니까 구원받았지만 혼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면 영도 신음해요. 영향을 받아서.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영이 거룩하게 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 혼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어요. 그게 전혀 못 미치면 영 안에서 뭐 그냥 막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되도록 거룩해진 다음에 장벽이 무너지고 그때까지는 완전히 개차반으로 살던 혼이 갑자기 변하는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주고받고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혼이 막 영에 영향을 주고받아서 막 교회도 막 1년 동안 안 나와버리고 2년 동안 안 나와버리고 막 남편이 뭐 가지 마라 해서 3년간 못 나고 이렇게 되면 영이 막 압박을 받고 힘들어하는 반면에 이제 구원의 절기를 잘 살고 공동체로 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영이 혼에 막 영향을 미쳐서 이미 많이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장벽이 무너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 이제 씨앗으로 와서 이미 영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통치를 받지 않지만 여전히 죄가 사람의 지체는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장벽이 있고 다 이게 구원의 은혜가 뻗쳐나갈 때까지는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직까지 죄가 지체를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죄의 권자를 각 지체에서 몰아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제 구원의 절기를 살아가고 또 성화되어가고 하는 그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영은 이미 죄의 통치에서 벗어났는데 각 지체는 아직까지 죄의 권자가 남아있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한때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런 식민 통치 아래 살지 않았죠. 근데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식민 통치를 좀 받으셨더라고요. 식민 통치란 것이 무엇입니까?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 가운데 백성과 영토는 있지만 주권을 상실한 상태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일본의 식민 통치하에서 고통받으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하면서 우리나라는 드디어 독립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이 전해지는 곳마다 대한독립 만세라는 감격에 찬 환호성이 넘쳐났고 그 지역을 통치하던 일본 사람들은 급히 쫓겨나갔습니다. 바로 그날 하던 일 다 내려놓고 급히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잘못 계속 있다가는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신사 같아요. 대한독립 만세가 감격했지 일본 사람들이 해코지한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냥 다 물러나도록 그래뒀답니다. 참 신사들이죠. 자, 그런데 독립의 소식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어떤 외딴 지역이 있다고 합시다. 그 지역은 독립이 됐는데도 여전히 일본의 식민 통치가 진행 중이에요. 불법적인 진행이죠. 그 지역 주민들은 독립이 찾아온 것도 모르고 여전히 노예처럼 일본 순사가 시킨 대로 해야 되고 그대로 창씨 개명한 대로 일본 이름 써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필요한 건 뭡니까? 새로 독립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 사실이 그 지역에 전해지고 일본의 남은 세력을 모두 몰아내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 소식이 딱 전해져서 한 명만 정확하게 알면 말해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그럴 리가 있나 하고 본국에 연락해보면 당장 빨리 철수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새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체 죄의 권자를 몰아내는 게 만약에 우리가 새로 독립운동해야 하는 것이라면 진짜 힘들겠죠. 안 나가려고 싸워야 되고 근데 이미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이 전해지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잘 안 전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든 예는 매우 자명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독립했다는 소식은 길어도 일주일이면 전국 방방곡곡에 다 알게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지체가 죄의 통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은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왜 나의 지체까지는 도무지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영과 혼 사이를 분리하는 장벽이 너무나 견고해서 혼에서 죄의 권자를 몰아내는 것조차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아무리 활성화되고 해도 그 장벽 너머에 혼에 영향을 끼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각 지체에 있는 죄의 권자까지 다 몰아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벽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 그냥 그 탕류가 물 밀듯이 그냥 홍수가 쓸고 가듯이 샥 쓸고 갈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되게 힘든 거예요. 영에서 혼까지만 가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혼에서 실제로 지체까지 가는 것은 요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은혜 받으면 결단은 잘하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이제 혼의 영역까지 간 거예요. 그나마 전해진 거예요. 근데 혼의 영역에서 지체까지 이제 실제로 그 지체가 움직이기까지가 또 엄청나게 먼 거리고 힘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는 속사람의 성장을 위한 이 초대교회의 특별한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다 이것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속사람이 성장하여 영과 혼 사이를 분리하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죄의 권자를 우리 각 지체에서 몰아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그걸 따라가야 되겠죠.
아마 아테프 박사님도 반대하지 않으실 거예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그러나 우리가 믿기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타락한 옛 본성을 지닌 사람의 혼을 씻기 위해 성령이 오시는데 이를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자체로는 귀한 일이고요. 전혀 잘못된 강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올바른 순서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1차적인 목적은 타락한 옛 본성을 지닌 사람의 혼을 씻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거룩하게 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먼저이고 그 다음으로 부응하게 하시는 기름 부음이 임해야 합니다. 부응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만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짝 짧은 부응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왜? 구하는 자에게 주시니까요. 그러나 타락한 옛 본성을 지닌 사람의 혼의 죄의 근자가 여전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응은 결코 오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때 회개는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회개도 포함되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는 자신의 타락한 옛 본성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금식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회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회개 자체도 안 하는데요. 그냥 두루뭉술 뚱쳐서 하나님 잘못한 거 아시지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정도잖아요. 그것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그러니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타락한 혼을 씻는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잘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이런 근원적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타락한 혼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원의 결과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 사람의 영이 되살아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러면 이제 영은 그래요. 선물로서 이제 되살아났어요. 사람의 되살아났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와 연결이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 사람의 혼은 구원의 은혜를 받아 영은 되살아났는데 혼은 어떻게 될까요? 혼은 영처럼 죽었던 상태로부터 되살아난 것은 아니에요. 좀 달라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된 혼은 타락으로 인해 그 기능이 크게 훼손되고 마비되었는데 구원과 함께 온전한 기능을 회복하기 시작하게 된 것. 이게 이제 혼에 일어난 일입니다. 구원의 결과가 혼에 일어난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사람의 영과 혼을 분리하는 장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장벽은 영과 혼 사이를 완전히 그리고 절대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설명이 조금 반복되죠. 장벽은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해와 함께 구원의 은혜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된 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라도 이 영에 임한 구원의 은혜가 얼마든지 혼에 영향을 계속해서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장벽이 완전히 무너져서 소통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예를 들자면 두꺼운 문을 사이에 두고 대화는 할 수는 있잖아요. 막 크게 소리 지르면 뭐라고 하면서 그래도 들리잖아요. 이게 이제 완전 방음은 아니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두꺼운 문이 무너져 버리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아주 쉽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생각은 주님의 빛의 불꽃이 되살아난 영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타락으로 인해 우리 생각은 어두워졌습니다. 빛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데서 밥 먹은 경험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지금은 안 그런데 어렸을 때는 정전이 잘 됐잖아요. 근데 제일 곤란한 때가 밥 먹을 때 정전되는 거예요. 씻을 때 정전되면 그래도 나아요. 씻는 거는 되겠는데 밥 먹을 때 정전되니까 이게 숟가락 이렇게 해서 먹을 때 잘 안 들어가. 그래도 우리 코에 집어넣고 이러지는 않죠. 대충 더듬으면서 입에 그래도 먹어요. 그러나 실을 바늘귀에 꿰라고 하면 절대로 못 깨. 그거는 빛이 없고 어두우면 못 깹니다. 이처럼 타락으로 인해 어두워진 우리의 생각은요, 어떤 굵직굵직한 윤리적인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에 대해서는 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해져 버린 겁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예 그 바른 판단을 못 내립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와 함께 주님의 빛의 불꽃이 되살아난 영에서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그 결과 생각은 어둠에서 벗어나 밝아집니다. 윤리와 도덕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대한 것 자체가 역시 밝게 깨닫게 됩니다. 점점 더 밝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성장할수록 생각의 눈은 밝아질 것입니다. 감정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사랑의 불꽃이 되살아난 영에서 사람의 감정으로 들어갑니다. 타락과 함께 우리의 감정 역시 크게 왜곡되었습니다. 원래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감정이 부도덕한 그런 감정, 공허함, 비관적인 생각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감정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우리 감정은 사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주님의 사랑의 불꽃이 되살아난 영에서 감정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때 사랑은 이 세상의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죠. 그래서 세상 모든 피조물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사랑이 우리의 감정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의지는 주님의 에너지의 불꽃이 사람의 의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타락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의지 박약자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비유하자면 이제 곧 방전될 것만 같은 배터리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배터리로 작동하는 모든 여러분 장난감이나 도구들을 써보신 적 있어요? 배터리가 약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갑자기 장난감이 좀 느려지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서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가요. 우리 의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의욕적으로, 뭔가 좋은 일들, 선한 일들,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들을 의욕적으로 시작하는 것까지는 해요. 새 배터리를 넣은 것처럼. 근데 요즘 배터리의 문제가 너무 빨리 닳아요. 예, 얼마 안 돼서 그냥 바로 닳아버리잖아요. 제가 마이크도 그 네모된 배터리 넣으면 이게 몇 번 쓰니까 닳아버리더라고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교체가 자주 해줘야 돼요. 우리 의지가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잘 시작은 하는데 조금만 있으면 흐지부지 되다가 서버리면 다시는 작동 안 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와 함께 주님의 에너지가 그 에너지의 불꽃이 사람의 의지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날까요? 비유하자면 마치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에너지가 장착된 것 같아요. 원자력 에너지는 10년, 20년씩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원자력 잠수함 있죠?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로가 아예 잠수함 안에 들어가 있어서 원자력 에너지로 움직이는 잠수함이에요. 10년 동안 물속에 있을 수 있대요. 근데 10년, 왜냐면 물 안에서 전기 분해 다 해서 산소 이렇게 하니까 식량만 잔뜩 실으면 10년 내내 물속에 계속 다니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대요. 근데 이제 주기적으로 올라온대. 왜냐면 사람이 못 견디니까. 예. 사람이 그래도 신선한 공기도 쐬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사람이 못 견뎌서 그렇지 10년 동안 계속 물속에 그냥 계속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 주님의 그 의지, 그 확고한 의지가 우리 안에 탁 장착이 돼서 그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니까 우리의 의지는 굉장히 좀 확고한 의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들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더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빛의 불꽃, 사랑의 불꽃, 에너지의 그런 불꽃 이런 것들이 계속 더 많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부활과 달리 혼의 회복은 구원과 함께 단번에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공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부지런히 이루어 나갈 때 이 결과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계속 와야 돼요. 끊임없이 계속 와야 돼요. 여러분 어떤 돌을 깨기 위해서 망치로 돌을 100번 때리는데 100번째 딱 돌이 깨졌다면 99번 아무 소용없었고 100번 이게 큰 일이었네. 이걸로 깨졌네. 할 수 없잖아요. 99번 동안 계속 때렸기 때문에 돌이 거의 다 겉은 보기에는 붙어 있지만 완전히 약해진 상태에서 100번째 때려서 깨진 거잖아요. 이 에너지와 사랑과 그리고 빛의 불꽃이 오는 것도 그래요.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계속 오면 이게 점점 우리 안에서 증폭이 되면서 마침내는 장벽이 무너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꾸준히 계속하는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계속되어 완성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뭡니까?
장벽이 무너집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이죠. 영안의 씨앗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자랄 때 성령님께서 사람의 영을 억누르고 침해하는 혼을 씻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일하십니다. 그 결과 억눌리고 짓밟히던 영이 풀려나 혼 가운데로 확장됩니다. 마치 고치 안에 있던 영이 밖으로 나와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되는 것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과정이 끝없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각자 부르심을 받은 바를 성취하게 됩니다. 알 뿐만 아니라 성취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과정이 완성된, 구원이 거의 완성된 최종 그림은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은 하나의 연합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서로 다 아주 잘 연합되어 있어서 어긋남이나 부조화나 이런 게 없습니다. 창조 본래 상태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보면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창조 본래 상태가 회복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죠. 우리가 아담과 같이 그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된 그 상태로 회복되는구나. 근데 그 이상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담은 완전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이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잘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비록 아담은 완전한 존재로 지어졌지만 그의 속사람은 아직 장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아담은 창조될 때 그 속사람은 아직 어린 형태로 창조되었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장해야 하는 그런 상태로 창조된 것이죠. 그러나 창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속사람이 아직 어린 상태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존재로 창조된 아담이 타락한 이유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한다면 최초의 지음을 받은 아담과 같은 완전한 인간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아담이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상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기대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완전한 그 장성한 분량, 이것은 아담조차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사람의 존재 전체를 채우고 덮으십니다.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마치 바닷속에 던져진 빈 독과 같이 그 안에도 바닷물, 밖에도 바닷물인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존재 전체를 덮고 채우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과 투구를 쓰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호심경과 투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구절들이 전부 다 성령님이 사람의 존재 전체를 채우고 덮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그리스도 옷 입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쓴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아울러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는 깨어 정신을 차린 상태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전체를 덮으면 바로 옷 입은 것과 같고 투구와 호심경을 착용하고 있는 것과 같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든 지체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지체를 마음껏 다스린다고 하죠. 우리가 아주 그 부활을 이제 자장 신임하는 부활을 뭐라고 부르죠? 내 오른팔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내 오른팔이야. 사람이 진짜 오른팔은 아닌데 오른팔은 왜 왼팔이라 하지 않고 오른팔이라 할까요? 오른손잡이 같습니다. 네, 오른팔로 주로 쓰죠, 사람이.
그래서 왼손잡이 두목은 이 사람은 내 왼팔이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사실. 근데 이게 관용구로 굳어서 오른팔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내 뜻대로 막 잘 움직이는 부하를 뭐라고 그러죠? 수족이라고 그러죠, 수족. 들어봤어요? 내 수족이야.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손과 발을 움직이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른팔과 수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딱 원하시는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오른팔이라는 놈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나의 뜻과 반대로 행하면 잘라내야 되죠. 예. 그대로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든 지체를 다스리시는, 이게 바로 로마서 6장 12에서 13절 말씀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즉 오른팔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자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요. 우리 지체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려면요, 존재 조건이 있죠. 뭡니까?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드릴 수 있어요. 즉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그곳에 역사해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의지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좀 있어요. 내가 의지로 결단하고 뭔가를 좀 선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좀 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거기에 부활의 생명이 와서 정말 주님의 지체가 되어야, 지체로 변화되어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지체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불법과 불의의 길에서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와 신부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가져온 결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번 강의를 통해 사람의 내면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멘.